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야 합니다. 행복은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면 처녀 마리아가 이제 임신을 했을 때에 그 주의 말씀대로 내 몸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 그 마리아가 이제 배가 불러오면서 사가랴의 집을 방문했을 때의 일을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9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볼 때에 고백을 했던 내용이 성경에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42절이에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 벌써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이제 배불러 오는 모습을 보고 와, 복 있는 여자다, 그렇게 큰 소리로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 그 상태가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좀 더 내려가면요, 누가복음 1장 45절이에요. 45절 가운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마리아는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복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이 마리아도 그것을 깨닫고 48절에 보면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런 고백을 하는 내용을 48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이란 무엇일까?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대답하려고 하고 인생의 경험에서 대답하려고 하는데, 행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과를 맛있게 먹으면서 행복한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맛있는 걸 먹을 때 행복하다. 그럴 때 그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서 경험되어질 때 그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육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행복인지, 그 행복은 세상에 사과 먹으면서 느끼는 행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는 행복,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50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50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 표현은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계속 이르게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경외한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여러 곳에 표현되어지는데,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일까?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을 때, 너희는 부모를 순종해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을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15편 13절이에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복은 그냥 우리가
썩어지고 없어지는 육신에서 그냥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그런 복도 포함되지만 정말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 4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또 잠언 28장 14절에서도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예레미야 32장 39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는 것. 그 상태가 행복의 상태인데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복을 여러분에게 상속해 주셨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신명기 33장 4절에서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면서 그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기업이다. 유산이다. 상속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과 여러분이 구별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것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첫째가 바로 말씀을 맡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 내 의지를 동원해서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각각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 신명기 33장, 그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틀어서 여수르나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여수르나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그 아이들이 막 귀여워서 막 이렇게 얼르면서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막 그러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거 그 사랑을 담아 가지고 아주 친근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이제 여수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표현으로 막 가까이 하는 그런 부름으로 여수르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절에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육신으로도 자기 자녀를 낳아서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듯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에게 대하여서 여수르나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말씀, 이런 약속의 말씀은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확인을 해줍니다. 신명기 29장 14절 15절 같이 읽어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들,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들, 이 표현을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2장 39절에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얼마든지 부르시는, 누구든지 부름을 받는 자들. 로마서 11장 25절에서는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응답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것을 얘기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무수한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응답하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이렇게 반응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영혼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하면 어떤 의미일까 했을 때에 행복은 지금 함께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같이 얼굴 볼 수 있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이에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한 군데 더 고린도전서 10장 17절요.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복이 무엇이냐 하면 함께하는 건데 지금 함께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가족이 이렇게 있을 때에 행복이 무엇이냐면 이 가족이 다 흩어져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있을 때 행복이라는 거예요. 함께 아침도 먹고 함께 점심도 먹고 함께 윷놀이도 하고 함께 그렇게 얼굴 마주 보고 있는 게 행복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랬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행복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만찬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이 그대로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것, 그 상태가 행복인데 그것은 어느 한쪽만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몸에 동일하게 그 영양분을 공급하고 함께 성장하는 그것을 복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함께하는 것이다.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 올해 표어를 정했어요. 내 영혼아 복음에 참여하자. 저것이 바로 함께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동일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된 상태가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 받는 모습에 대해서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복이 어떤 복인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 뭐 아론의 수염 뭐 이런 거 그 우리 사람의 모습의 수염 이런 걸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론을 통해서부터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설명을 잘해 놓은 것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나타나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그 뭐 아론의 수염을 타고 뭐 흘러내리고 뭐 이러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바로 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보냄을 받은 거예요. 명령되어진 거예요.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면서 새들은 하늘에서 날아다니면서 사람은 무엇을 먹고 마시면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 다른 것에 뭔가 행복하는 방법이 있는 줄 알고 다른 것에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행복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죠. 행복의 반대, 안 행복한 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분리됨, 나누어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이 디아볼로스가 바로 참소하는 자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쪼개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 이제 이렇게 큰 나무를 쪼갤 때 이게 도끼로 이렇게 쪼개고 톱으로 자르고 할 때 그 쇠기를 박는다는 게 있어요. 쇠기. 그 이렇게 틈 사이에 이렇게 작은 나무 조각을 이렇게 꽂아 넣는 거 쇠기를 박는다 그래요. 예, 그게 바로 이 디아볼로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본래는 이렇게 함께하면서 행복해야 되는 사이인데 복을 누리는 사이인데 이 사이에 끼어들어서 자꾸 이렇게 갈라놓는 거 그게 바로 디아볼로스의 의미고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분리자다, 이간질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할 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키질한다 그랬어요. 이 키질이 뭐냐면 그 갈대나 부들 이런 거 갖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뭔지 모르죠? 전설의 고향에 보면 나와요. 이러면은 여기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쭉정이는 자꾸 밖으로 멀리 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체질한다, 키질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분리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성도를 이렇게 분리하는 것을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반대는 이렇게 분리, 나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자, 복음에 함께하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올해 표어도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는 이게 예수님을 말씀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이렇게 멀어진 거예요. 갈라지고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들은 바로 행복하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삶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불러서 먼데 있는 이들을 다시 불러서 돌아선 이들을 다시 돌이켜서 함께하게 해주셨다니, 다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 이사야 59장 1절 2절 보면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 품에 있고 음부의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큰 구렁이 있어서 아주 깊은 계곡이 있어서 이렇게 갈라졌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 함께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상태예요. 함께하는 상태. 그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간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함께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고 깨달으면서 와, 내가 세상에서 박사학위도 있고 공부는 억수로 많이 했는데 세상의 학문도 배우고 익히면 때로 기쁘고 즐겁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짧은 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그 학문을 익히는 기쁨을 누리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경험을 해서 말하는데 그 경험보다도 더 엄청난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경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래 함께하는 그 경험. 그런데 그렇게 함께하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그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 2절부터 쭉 소개해서 같이 한번 2절 3절 보세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오늘 본문 2절 3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원인을 이제 쭉 풀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의 넓은 길로 함께 갔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우리도 전에는 그 가운데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지낼 때의 모습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산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그래 허물과 죄로 죽게 되었다. 그것을 1절에서 3절에 지금 설명을 쭉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때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 육신이 원하는 상태를 그대로 따라간 모습을 얘기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온 것, 그것 쫓아가다가는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이 세상의 그 정욕도 다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간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야기 알고 계시잖아요. 노아 홍수 때의 그 전체 세계적인 특징이 뭐냐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렇게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5절 봅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물로서 그 시대를 다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인생으로 이 세상을 살 때에 잘 이렇게 제어해야 될 것, 관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육체의 욕심이다, 그렇게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욕심을,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는데, 창세기 4장 7절에는 제어를 안 한 첫 번째 사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아담과 하와지만 그 아들들에게 대한 표현인데,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에서였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만약에 누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성경에 없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욕심에 이끌려 사는 자체가 벌써 욕심을 섬기고 욕심을 주인으로 모신 결과라는 거예요. 물질을 쫓아가는 상태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보통 욕심나는 사람들 그 사람이 귀신하고 뭔 상관이 있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보이는 대로 보면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면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라,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끝까지 간다,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은 과학자들도 다 밝혀냈어요. 그래서 영성을 얘기할 때에 이제 실존이라고 하는 그 영성 이야기에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을 지금 과학에서 밝혀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입자가 엄청 많다. 1초당 우리 이 손톱만 크기의 보이지 않는 그 입자가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지요. 억억하면서 지나간대요. 그걸 무슨 입자라고 하죠? 아니 힉스 말고. 예? 아니 나하고 너도 아니고. 아니 그때 왜 저기 얼음 깊숙한 곳에서 왜 이거 저 지나가는 거 그거 우리 영상도 나오고 했어요. TV 텔레비전에 다 나왔어요. 양자 입자. 아니야. 양자는 소립자들을 이제 다 통칭해서 양자라고 하는데 그 양자 말고 그 뭐더라? 사각형. 아니 그러니까 힉스 입자가 보이지 않는 입자를 힉스 입자라고 말하는데 최근에 왜 그 2004년도인가? 콜로이드 입자. 아니 그래 그 뭐 광자가 들어가는 거야? 아원자 입자. 아니야. 광자가 들어가든가. 아니 그러니까 그 우리 그 이 4차원을 통과하는데 저 우주에서 다른 차원에서부터 이 4차원을 통과하는데요. 엄청 많은 것이 통과되고 있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예. 그러니까 광입자입니다. 광입자예요? 예, 광입자입니다. 그것도 아닌 거. 아니 그러니까 표현은 뭐 다르게 되는데 하여간 그런 입자가 엄청나게 지금 본질이라고 얘기되어진 밀입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와 이게 돌아가면서 반응을 하지 않는 입자 찾아봐요. 그게 광입자입니다. 반응을 하지 않는데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는데도 맞아요. 3차원의 세계에선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통과는 하는데 존재는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 새 신자들 올 때는 이제 그 SQ 이제 실존지능부터 이렇게 하면 제가 그 영상하고 다 사진 뭐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할 텐데 그때 여러분도 부러우면 새 신자 교육에 다시 오셔서 참여를 하시면 되겠어요. 무슨 입자더라 그게. 광입자 맞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광입자. 빛의 근원이라고 하는 밀입자. 하여간 그게 엄청 많이 발견됐어요. 지금은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엄청나다는 것을 지금 과학은 증명을 하고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삶을 사는 것을 실감해야 되고 그게 실제가 되어야 돼요. 그냥 육신의 삶을 열심히 살면서 그냥 여유 있으면 교회 오고 여유 있으면 기도하고 여유 있으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부가되고 정말로 우리가 이젠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확신을 갖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에 시간이 너무 이제는 조금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잖아요. 백두산 저 화산이 언제 폭발할지 그게 폭발하면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이야기 영상 많이 나와요 지금은. 그리고 지금 뭐 지진이 세계적으로 전쟁이 세계적으로 근데 그게 뭐 30년 전 40년 전에도 지진이 일어났고 홍수가 일어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그 시대에도 예수님이 속히 오십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지금 우리도 이제 너무 임박합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우리도 실제로 핵위협과 기후온난화로 인한 이런 문제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고요. 시대가 너무 이렇게 아주 급변해서요. 지금은 사람이 아닌 게 눈에 보여집니다. 그냥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시대가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늘 살고 끝입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그렇게 실감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신앙 상태를 살다가 우리도 죽게 되겠죠. 그럼 우리 다음 자녀들 시대는 어때요? 그 시대에도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각각 인생으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보고 느끼면서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예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를 성경은 우리에게 다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작년부터 깨어 일어났으니, 정신을 차렸으니까 올해 복음에 참여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그때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자는 것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더러워지고 타락하는 그런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 말할 때에 정말 우리가 이제는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결단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면, 귀신을 따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성경이 또 말하고 있어요. 먼저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시작. 또한 청년의 정욕을 어떻게 피해요? 시편 119편 9절에서 답을 써놓고 있어요. 시편 119편 9절. 청년의 정욕을 어떻게 피하느냐 하면,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시험을 받을 때 광야에 나가서 이렇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뭐 사탄을 경배하면 뭐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 뭐 이런 거 할 때에 어떻게 이겼느냐 하면,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을 이겼다는 거예요. 청년도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여러분 40일 굶은 사람들한테 옆에서 저 호떡 굽고 막 부침개 굽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침이 막 생기면서 막 먹고 싶고 뭐 꿀떡꿀떡 여기서 소리가 저절로 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도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내 몸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혼자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요청만 하면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그렇게 양날선 검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 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떠났던 삶,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에서부터 이렇게 비록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육신의 부모도 다르고 뭐 고향도 다르지만 예수 믿게 하시고 이렇게 교회에 불러 모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이 여러 곳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도 신명기 7장에서도 그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하나님의 기대하는 것이 오늘 본문 10절에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선한 일을 행하여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5장의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처럼 자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것,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그 방법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 육체는 썩어지고 흙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신령한 육체를 입게 된다. 천사들과 같이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청년의 모습과 같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아쉬웠을 때 못생긴 사람이 천국을 더 소망할까, 잘생긴 사람이 천국을 더 소망할까, 부자가 천국을 더 소망할까,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더 소망할까. 부자가 회개하기가 쉽지 않고 잘생긴 사람이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할 때 잘생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 세상으로 갑니다. 그 길이 멸망에 가까운 걸 생각하지 않고 육체의 마음을 따라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썩어지고 없어질, 한때 있다가 없어질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그래서 정말 신령한 육체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성경 말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같이 그도 선하심에 성장해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갖추어지게 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요한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서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이 심으신 대로 거두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구별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이루어지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고 그 영광을 다 상속하여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그 복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소망하는 그 소망을 바라고 이 땅에서 믿음을 구하시고 말씀을 구하시고 그렇게 결실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십시다. 다 같이 내 영혼아 복음에 참여하자. 두 번만 시작. 내 영혼아 복음에 참여하자. 내 영혼아 복음에 참여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24년도에 우리 교회가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